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0장 1절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3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12절입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2021년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20년 1월부터 시작되어진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2.5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는 발표를 들으면서 좀 답답한 마음들, 또 불편한 마음들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자영업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12월 달에 3단계 해주지, 그래서 아예 못 움직이게 해놓으면 1월 달에는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 섞인 목소리들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비단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과 의료와 직장과 여행, 삶 모든 것들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비대면, 언택트 혹은 랜선 이런 사회 용어들이 나이가 들어도 익숙한 그런 사회 용어로, 우리 일상의 용어로 다가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비대면 예배, 익숙해져서는 안 되지만 벌써 익숙해져 가고 있고, 또 특별한 예배 형태를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 낯설지 않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라디오 방송으로 기독교 방송이 송출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그 이야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안 가고 라디오만 들으면서 예배 드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을 저희 아버지 세대가 끊임없이 던지곤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터넷, 미국 9.11 테러 이후에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을 했지요.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속도가 또 어디서든지 인터넷이 잘 터지는 그런 나라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인터넷 예배가 확산되기 시작했고, 부목사 안수받고 한 3, 4년 차던가요? 교육자들이 모여서 매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몇 년 안에 한국교회 인터넷 예배로 다 전환된다. 온라인 헌금이 일상화되고 교회 가지 않고 인터넷 앞에 앉아서 교회를 서칭하는 일들이 생겨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우리 교회는, 제가 했던 그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라는 이야기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때 여의도에는 대형 교회가 온라인 헌금을 시작을 했고요. 교회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장을 찍어버리는 것이 코로나입니다. 이미 준비돼 있었고 진행돼 있었던 미래학자들은 이미 그 일을 다 예측하고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데, 보수적인 교회들은 거기에 대해서 빨리 발맞추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하다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어수선한 사회,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 사회들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지금 정말 바랄 것이 무엇인가, 총회가 주제로 내놓은 것, 또 우리 교회가 표어로 정한 것이 주여 이제 새롭게 하소서, 회복하게 하소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그 총회 주제를 가지고 또 우리 교회 표어를 해설해 주는 그 해설집을 참고해서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금년에 총회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책은 원래 한 권의 책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하나로 붙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 성경을 찾아가 보면 느헤미야가 어디로 숨었는지 보이질 않는 그런 책입니다. 후대에 와서 영미권에서 책을 분할을 했습니다.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이니까 좀 다른 면에서 보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에스라라고 하는 이 책은 주전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성경은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고레스의 첫 번째 칙령으로부터 시작해서 458년, 주전 458년 두 번째 귀환 명령이 떨어지는 80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시작할 때에 나왔던 사람들은 에스라 후반부에 나와서는 이미 다 죽은 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세대가 넘어간 다음에 그 긴 기간, 포로 생활이 70년이었고 포로 귀환이 80년이 걸립니다. 80년 동안 벌어진 그 땅의 영적인 그 몸부림을 기록한 책이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치적으로는 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대응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가르쳤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근데 똑같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 혼란기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바르게 서야 되느냐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의 책으로 보았고 성격이 그 안에 전혀 다른 것이 두 개가 묶여 있기 때문에 영미권 학자들은 두 개로 분류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놓고 있는 것입니다. 70년 포로 생활 동안 진멸되지 않고 바벨론에서 그 민족을 유지하면서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칙령에 의해서 돌아옵니다. 페르시아 바사에 남지 않고 유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뒤에는 그 땅에 원래 남아있던,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그 식민 통치받고 있던 백성들과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다 돌아온 사람들 간의 문화 충돌, 또 의견 충돌, 삶의 여러 가지 충돌들이 벌어지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말 힘들게 찌그락거리고 있는 그 모습이 80년, 100년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에스라는 어떤 것을 하나님에게서 어떤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에스라서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시끄럽고 정말 가슴 아프고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그동안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은 민족,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어수선하게 다투고 있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지요. 포로기를 끝낸 이후에 그 혼란기를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이 책입니다. 에스라서의 선포가 주는 내용은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선포하는 에스라나 혹은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혹은 1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온라인 앞에 앉아있는 우리들이나 간절히 원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쁘게 함께 모여서 어깨동무하고 함께 목 놓아서 찬송 부르던 그 예배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함께 모여서 식탁에 교제를 나누던 그 자리, 철푸덕 주저앉아서 다리 뻗고 기대어 앉아서 식사하던 4층의 그 따뜻한 공간, 등도 따뜻하고 마음도 따뜻하고 함께 어우러지던 그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마음껏 웃고 즐길 수 있는, 답답하게 마스크 끼고 숨 막히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 좀 벗고 설교하고 싶은 것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것이 아니지요. 에스라에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성전은 지어졌습니다. 사실 완공된 것은 아닙니다. 지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단어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정말 헷갈리기 쉬운 연대기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끊임없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반대하고 딴지 걸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그것을 남아있던 사람들과 떠나갔던 사람들 간에 불편한 마음을 다른 방향으로 빗대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그 모습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10장에 와서는 성전은 거의 다 지어졌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정체성이 아직 갖추어지지 못한 그때의 활동을 합니다. 아직 바사가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자치권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 우리나라가 아닌 거지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우리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양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왠지 눈치 봐야 되고 국가가 요구하는 방역 지침 따라가야 되고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아직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하던 그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는 뭐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동기하고 일어날 거냐, 아니면 순응할 거냐, 아니면 쥐죽듯이 가만히 있다가 일할 거냐,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이 다 담겨 있는 것이 에스라서예요. 정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누군가는 그것이 불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흥회하고 식사 모임 갖고 있다가 확산의 주범이 여전히 교회다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그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잖아요. 3000년 전 이스라엘 땅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성전은 지어졌습니다. 건물은 지어졌는데 그럼 그 건물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제사 드릴 거냐라는 것, 혹은 그 건물이 갖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과 남아있던 사람과 돌아온 사람들 간의 각양의 모습들, 그 해석이 자기만의 정치적인 해석으로, 자기만의 사회적인 해석으로, 자기만의 생각으로 외쳐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지요. 교회가 교회를 판단하기 시작하고 성도가 성도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민 가운데 나온 총회 주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 표어가 이것입니다. 우리 2021년 표어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표어의 제일 첫 번째 글자는 무엇입니까? 주여 부르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표의 제일 첫 번째 글자는 주여라는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는 회복의 대상이지 이 땅을 새롭게 일구는 주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표어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주여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혼란의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나름대로의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나 여호와를 부르라 하십니다. 건물 세우는 일이 아니라, 땅을 기경하고 비료 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다음에 긍휼을 바라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며 에스라 앞에,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 가 엎드렸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필요한 자리, 그것도 이곳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 손으로 무엇을 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될 그곳은 그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 회개와 결단으로 엎드린 것처럼 새해 첫 시간 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주체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려 했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던 그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 이 시간 회복하시는 분, 회복하게 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코로나가 물러가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공동체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사실 전 세계가 다 원하고 있습니다. 나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보다 이 땅의 진정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고 피조세계가 다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갈구하는 것,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 같아서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목이 터져라 선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코로나가 물러가고 기업이 회생되고 나라가 회생되는 것, 그리고 이 땅이 회생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나만의 마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원하는 가장 간절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오는데 1절 하반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에스라엘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들이 다 말씀 앞으로 나왔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장로들입니까? 지도자들입니까? 가장들입니까? 물론 그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3000년 전 그 땅에 가장 힘없는 여인들도, 사람 속에 끼워지지도 않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령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결단을 합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내렸던 제일 첫 번째 결단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과 했던 결혼을 파기하는 겁니다. 70년 포로 생활 중에 섞여 살다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회복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뭐 언제 또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 이렇게 살다 보면 국제화 시대로 들어가야지 하면서 이방과 자폰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비단 서민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제사장들도 이미 자폰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라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홀인하고 살고 있던 자기 집의 여인들을 혹은 남편을, 이 민족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돌려보내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혼하는 거예요. 가정을 구별하기 위해서,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결단인데, 정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지금까지 몸 부딪히고 살아왔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를 들여다보긴 하지만 사실 가정의 입장에서는 같이 몸 부대끼고 아이 낳고 살던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쉽습니까? 우리는 3000년 뒤에 이방인의 입장에서 그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결단을 내리고 그 가족들을 돌려보내면서 이 일부터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 일을 내 가정, 내 가족, 부부의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거기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고 얼마나 많은 찢어짐과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나라 일은 그 시간 동안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루어졌던 혼인의 계약들을 다 깨어버리고 눈물을 훔치면서 우리 가정 공동체부터, 우리 부부 공동체부터 순결하게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얼마나 무섭고 무겁고 가슴 아픈 결단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지 성전 건축에서 시작되고 성전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삶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성전이 건축되고 제사가 드려진다 해도 공동체는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이치로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작금의 사태들로부터 교회가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예수 안에서 교회가, 예수 공동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개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서 개혁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개혁되지 않으면,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건물 안에 들어와 있어도 우리는 개혁할 수 없습니다. 그건 개혁교회가 아닙니다. 개신교가 아닙니다. 종교개혁 대상일 뿐이지요. 나의 삶의 현장,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들이 바르게 서도록 실천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회복은 내가 함께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부부의 관계, 가족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경험하고, 우리 골목길에서 하나님 나라 경험하고, 내가 타고 가는 지하철 안에서
내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내가 함께 숨지는 대한민국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개혁하십시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누구를, 무엇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이 가슴 속에 내 가정도 품고, 내 교회도 품고, 내 나라도 품고, 무엇보다 여기 하나님 나라를 품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완성되도록 실천하며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 되도록, 우리의 가정에서 출발해서 2021년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처럼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단지 방역 잘하고 단지 안전한 장소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 그 공동체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모임에서,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어 열방을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개혁하며 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혼자 노력해서는 안 되지요.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가 나왔던 것처럼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그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회복된 자리의 모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다. 포로에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는 나라, 지긋지긋한 전쟁이 없는 나라, 성전에서 마음껏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평화, 내 땅에서 내가 경작한 그 곡식들 빼앗기지 않고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는 그 평화. 물론 그런 평화 다 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평화로운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코로나의 종식, 예배당에서 마스크 벗고 다 함께 모여서 어깨를 부벼가며 가슴을 끌어하며 예배 드리는 것, 내가 원하는 정치, 사회, 경제, 정의가 실현되는 것, 5명 모임이 해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70년대 그렇게 자주 했던 1000만 성도가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같이 소리 높여 부르던 그런 부흥 집회 다시 한번, 그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 그 역사 다시 쓰는 것, 그게 다 우리의 꿈이고 희망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전쟁이 없는 평화만 보는 것 아닙니다. 외세의 눈치 보지 않고 먹고 마실 수 있는 평화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쉼,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 안전한 것, 신뢰할 수 있는 것, 무엇보다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것이 샬롬의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누가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어떤 국가도 어떤 정치가도 결단코 줄 수 없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만이 아니라, 방역이 누구 탓이라고 탓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해서 변화될 수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선물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가, 무엇보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새롭게 될 것을 요청하는 평화가 성경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이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교회가 갱신되면,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어지면
썩어짐의 종로로 타던 모든 것들이 해방되어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이 행복을, 이 평화를, 이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평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평화 안에서 기쁨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만의 소원이 아니에요. 나만의 소원이 아니에요. 마스크 벗고 싶은 나 개인의 소원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해지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해지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회복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 합니다. 회복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되려면 나만 아는 자리에, 나만 옳다 하던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자리에 함께 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2021년 회복을 향한 그 마음만큼 간절한 것 없습니다. 간절한 만큼 우리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내가 먼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하는 자로,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하는 가정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교회로,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 같이 읽으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각자 머리 숙이고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으면서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2021년 회복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으며 2021년을 시작합니다. 내 가슴에 말씀을 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슴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가슴에 담으며 내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옷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만 알았던, 내 생각만 옳다 주장했던, 내가 선물을 외치며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것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교만한 모습들, 하나님, 그런 악한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을 듣고도 회개할 줄 몰랐던 강팍했던 나의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가슴에 새겨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에스라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며 통곡하며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가 그 앞에 엎드린 것처럼 주여 우리가 함께 엎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주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이 나의 개혁으로부터, 우리 가정의 온전함으로부터, 우리 교회의 바르게 섬으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을 일을 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새롭게 하는, 개혁해 나가는 그 교회 되겠습니다. 그런 내가 되겠습니다. 성령을 모신 저는
나를 새롭게 하며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여, 엎드린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2021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으며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주여 그 회개의 자리에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엎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아니하고 내 가슴을 찢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개혁하며 세워가기 위해 주여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우리 함께 어깨에 손을 걸치고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그리고 2021년 이 한 해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회복의 은혜가 시작됨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